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요. 다비다는 여자니까 그 집에 머물기가 뭐하니까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예요. 제가 이 집도 가봤어요. 사진은 다음 주에 공개해 드리겠어요.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 이 욥바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 욥바라는 도시에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안 떠나고 집으로 안 가고 여기 머물렀을 때 이탈리아 장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청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선교만 했던, 국내 선교만 했던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 오늘 이제 노란 옷 입은 다문화 분들이죠. 저렇게 다문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가 바로 요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욥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삭반이들 하던 할머니예요. 몸이 약해서 병들었다 죽었던 할머니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 죽었다 살아났고, 그를 기념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터지면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 땅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게 만든 여인이 요 삭바느질 하던 할머니 다비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복음 대국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5월 25일은 승천 기념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성령님은 바로 성경의 주제가 뭐죠? 구약 신약의 주제인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 한 말씀을 풀어 쓴 게 구약 신약 전체 66권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을 새 언약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도 만들어 주시고, 또 집안에 아직 귀신이 있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집안에 사는 분들에게는 막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또 막 혈기가 많아가지고 거룩한 백성 되기가 좀 어려우신 분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러한 성령님의 성품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 봉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막 은사를 막 부어주시죠. 이 성령님의 은혜는 아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잠잠한 바람처럼, 때로는 그냥 강한 역사로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틀리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오신 그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깊어져 가야 된다고 성경은 그림을 하나 보여줬죠. 에스겔에 나오는 발목에서 무릎만큼 성령의 은혜가 깊어져야 되고, 무릎에서 허리만큼, 허리에서 헤엄칠 만큼 깊은 바닷속처럼 깊고 또 새롭고 강하게 체험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세계다라고 성경은 성령을 소개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도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 성령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체험하고 싶긴 한데 어느 단계에 딱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이게 깊어지고 강력해지지 않아서 막 답답해하는 분도 많고, 아예 그냥 성령이 불 꺼져버린 분도 많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2017년도에 여태껏 살아계셨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과 인간, 이 둘 사이에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가, 더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오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좀 답답하신 분, 성령 불 꺼지신 분, 퇴보하시는 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사도행전 9장 이 한 장에만 해도 세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눈에서 비늘이 탁 벗겨져 나가면서 진리의 세계를 보면서 사도 바울로 탁 탈바꿈되죠. 오늘 본문 앞에는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탁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글쎄, 죽었다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난 여자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가, 왜 나는 요즘 성령님이 이렇게 좀 소멸된 느낌으로 답답한가, 어떻게 하면 뻥 뚫려서 더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교훈이 잘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첫 귀절부터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 어떻게 이 여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에 대해서는 학벌이 뭐 어쨌다, 뭐 집안이 어땠다란 말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딱 한 말만 나와요. 여제자라는 단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제자였다, 제자였다라는 이야기. 제자였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란 누구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를 제자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라마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림무드라는 이 제자라는 말은 한편으로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으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훈육하는, 양육하는 모습을 이야기도 합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성경에 보니까 삭바느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여자는 아마 할머니나 아니면 나이 많은 아줌마였을 거예요. 직업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삭바느질로 이렇게 재봉틀 돌려가지고 옷을 지어서 이렇게 속옷, 겉옷 이것을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많이 배운 여자가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삭바느질하면서 이 당시에 과부들은 오늘날도 여자들도 이 직업 얻기가 어렵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들 과부 되면 그냥 굶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삭바느질한 것 가지고 그냥 과부들을 먹이고 입히고 뭐 그러면서 예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 돼, 이렇게 제자들을 길러가면서 살았던 이 여인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표적 은사라는 게 나타납니다. 따따따따 방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언도 임하고 병고침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격으로 주기 위해서 주는 일시적인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게 사라집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막 기도받고 은혜받고 막 뜨거워지고 불체험하고 능력 체험했지만 지금 새까맣게 식어버린 분이 많아요. 그건 그 표적 은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왜 나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성경에서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칠 만큼 깊고 넓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 난 지금 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 솔직히 여기 앉아있지만 왜 이렇게 졸립고 답답하고 뭔가 이 안이 그냥 미칠 것 같은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제자 만들러 오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오신 새 언약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막 살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는 주여 주여 삼창하고 불러 하고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따라다닌다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눈먼 성령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인 것처럼, 불인 것처럼, 인격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막 살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면서 왜 이렇게 성령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질 않지? 왜 기도원에서 막 뜨거웠는데 집에 오면은 이렇게 냉랭하지?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식었지? 이런 고민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왜 오셔서 왜 역사하십니까? 나를 거룩한 백성, 제자를 만들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제자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고 역사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그 일생을 같이 하려면 명심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3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인. 이제 다비다도 병들었어요. 죽었어요. 시체가 됐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장례식을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다비다에게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다비다를 살리려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다비다를 살리려는 노력이 이 공동체 안에 확 일어나서 살려버립니다. 38절, 39절 보세요.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이 과부들이 다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 다비다가 이 삭바느질하면서 키웠던 그 제자들이요, 이 다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이 가까운 루다에 있구나, 우리 이러면 경산에 와 계시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서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다비다는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조용히 장례식을 치러야 될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거기다 베드로는 보세요. 또 한술 더 떠서 이 시체를 향해서 또 기도까지 하네요.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아주 완숙기에 접어든 성령의 사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와서 돈 장난칠 때 이 네 마음에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느냐 그러고 기도 안 해주고 그냥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배웠죠?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과부들이 장례식 안 하고 막 그냥 들고 일어나서 막 다비다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끌고 오고 베드로도 막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자기 몸이 어디가 아플 때에 몸의 상태를 몸이 알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듯했을 때 이게 병원에 가야 될 큰 병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푹 쉬면 날 병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가 아는 거예요. 다비다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다비다는 이렇게 속절없이 우리를 떠날 사람이 아니야. 무언가 제자들의 영에서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하여 막 발벗고 일어나게 만드는 영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누굽니까? 성령에 민감한 이 베드로가 다비다의 몸에 손을 얹었을 때에 느끼는 거예요. 욥기서 27장 3절에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도 거의 죽을 뻔했던 때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나의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의 호흡은 인간의 호흡입니다. 지금 다비다는 인간의 호흡이 끊어졌어요. 이게 시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인간의 호흡, 육신의 호흡, 이것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이 숨결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베드로가 손을 얹어 기도해 보니까 다비다의 호흡은 끊어졌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떠나지 않고 살리겠다 작정하면 죽은 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죽었다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걸 영이 아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는 이렇게 보낼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살려야 돼. 모여서 기도하고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베드로가 딱 안수를 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잖아요.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이 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도해서 못 고친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 이 교회를 잘만 다니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야지 성도가 누가 죽게 됐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누구 자식이 지금 망하게 됐다 그러면 다 기도하고, 아무개 집사가 지금 부도 맞아서 힘들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니 너희도 힘써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힘써 기도하시고, 힘써 지키고, 힘써서 사람들을 권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 교회를 자꾸 파괴하려 하고, 교회를 자꾸 문제 일으키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냐는 말이 그 밑에 있는 멸하시리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해주지 않아요. 맨날 은혜 주고 위로하고 병 고쳐주는 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 나가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심하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대적해 버리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를 닮으려고,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삭바느지라는 할머니 도르가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막 쓰임 받으려면 학벌도 줘야 되고 뭐 돈도 많아야 되고 뭐 집안도 좋아야 될 것 같죠? 아니요. 싹바느지만 해도 예수님만 닮으면 역사적인 인물 됩니다. 42절에 써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조그맣게 과부들을 제자 훈련시켰던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요빠라는 이 지중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사진 찍었어요. 저기 잘생긴 남자는 저예요. 핑크레이디는 우리 마누라입니다. 옆에 계신 권사님은 이번에 저랑 같이 갔던 감리교 권사님, 아주 훌륭하신 권사님이에요. 저 교회 이름이 다비다 교회예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교인들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따서, 예를 들어서 이건호 교회,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이 다비다는 삭바느질 했지만은 이 요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는지 그냥 교회를 졌는데 교회 이름을 다비다 교회라고 져버린 거예요. 이처럼 잘 산 인생이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여자는 삭바느질하면서 속옷 걷어 나눠주면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았던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다비다 교회라는 그 교회가 탄생하고, 그것뿐인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가 바뀝니다. 43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러요. 다비다는 여자니까 그 집에 머물기가 뭐하니까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예요. 제가 이 집도 가봤어요. 사진은 다음 주에 공개해 드리겠어요.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 이 요빠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 요빠라는 도시에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안 떠나고 집으로 안 가고 여기 머물렀을 때 이탈리아 장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청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선교만 했던, 국내 선교만 했던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 오늘 이제 노란 옷 입은 다문화 분들이죠. 저렇게 다문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가 바로 요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요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삭바니들 하던 할머니예요. 몸이 약해서 병들었다 죽었던 할머니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 죽었다 살아났고, 그를 기념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터지면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 땅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게 만든 여인이 요 삭바느질 하던 할머니 다비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복음 대국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